2월 첫 주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4년도를 시작하였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차근차근 저희가 이뤄나가고자 하노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찬양을 드릴 때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더욱더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
다시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패 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천천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손 높이 들고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심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 어깨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귀한 마음으로 복을 빌람.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도 바쳐 주사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자녀라는 이름은 있으나 자녀답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그의 의를 힘입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월 첫 주일을 맞이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다면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 중에서 택하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직분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앞에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남의 믿음을 돌보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먼저 살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2월 5일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번 선교가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마음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우리가 직접 발걸음을 옮기며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할 수 없지만 기도와 물질로 선교를 지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심어져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에마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단기 선교를 가서 이번 주 수요일은 하늘평화교회 차승무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명절 관계로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은 인도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전선옥 권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설 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붕 공사와 용접을 합니다. 주일학교로 또 섬기는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공동의회 결과 우리 9분 모두 다 피택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으로 우리 이재수 안수 집사님과 안성전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으로 이현숙 집사님과 김세영 집사님, 박nom원 집사님, 피택 안수 집사님으로 이정훈 집사님, 이준원 집사님, 송영숙 집사님, 안우영 집사님께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훈련을 받으시고 올해 가을쯤에 임직을 하십니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권주달 집사님께서 그 아들 우리 우지연 우리 청년이 별세를 했는데 이 장례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의 표시로 떡을 공개하십니다. 네, 오늘은 행복일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를 하고 또 전도는 남전도의 담당.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이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고 전도가 권사회입니다. 권사회 여전도의 권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과 우리 규영이가 함께했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마 부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항상 이렇게 부부가 닮아가지만은 항상 이렇게 마음에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잤지만 꿈은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는 함께하지만은 속으로는 각자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의 반대말은 일심동체, 이심점심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의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다양한 그런 반응,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이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어떠한 다른 반응이 있는지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누구를 고쳐주시는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손이 이제 오그라진 손. 그리고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오른쪽이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악수를 청할 때 당황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오그라져서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양쪽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사실 힘들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기도 힘들고 이 오른쪽을 이용하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아마 주목을 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것을 못할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오기를 아마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아마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회당에 온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회당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특별히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징계를 내릴 것을 알고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이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가 그것을 주시했다가 그것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3절에서 말씀 이렇게 5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공개적으로 고쳐주십니다. 그것은 안식일날 참 의미 그것을 알게 하게끔 그렇게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그것을 주시만 하고 있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 또 안식일날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날 해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율법적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본인도 안식일 날 안식을 누려야 되지만은 안식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임을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지금 안식일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주의 날 부릅니다. 주의 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 평안, 은혜를 누리지만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게 해서, 평안을 누리게 해서 봉사를 할 때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또한 사역을 하시고,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뭐 이제 다른 교회도 이제 주일날 전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주일날 집에 돌아가시면서 여기 보면은 남전도인데, 우리 남자분들은 한 분이라도 우리 이렇게 전도용 휴지를, 물티슈를 준다면은 그것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전도가 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린다면 그것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에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아마 그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십니다. 탄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에게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책망을 하셨고 구약의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이 찔렸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완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도 그렇습니다. 강팍한데 그는 더욱더 완악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용서를 구하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의 아들이 죽게 되고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늘 항상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자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이 오그라져 가지고 보통 사람 손과 틀립니다. 틀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이 부끄러운 손을 내밉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미니까 이 오그라진 손이 펴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서 주먹을 졌다 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기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렇게 이 사람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힌 것들,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것들, 숨기고 싶은 죄들,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열등감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숨기고 싶은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한 손 마른 자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가서 헤롯 당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 헤롯 당은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헤롯입니다. 그 지지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 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헤롯 당과 원수 관계인데, 평상시에 원수 관계였는데 이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찔리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것이 드러나지만 그것을 더욱더 숨기고 타협을 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일심동체, 이심전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늘 항상 은혜를 받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중직자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더욱더 모이기를 하나가 되며, 또한 나눌 때 말씀에 또한 순종, 변화된 삶으로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네,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는 그 소문이 아주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당으로 예수님께로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피하는 것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을 또 피해서 이 바닷가에 이제 갔습니다. 이 바닷가에 가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주변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 그러니까 유대는 사실 남쪽입니다. 그 중에 핵심인 예루살렘 거기도,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모압 있고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쪽에 보면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그때 갑자기 몰려드는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만은 이때 이방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마련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지금 바닷가에서 배를 타러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병자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 옷을 만지고 그 몸을 만지면은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그 몸을 만지려고 합니다. 서로 밀치면서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이 예수님을 보면은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병자를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병자를 고치는 것, 이 병자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은 그것이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병치료가 먼저였습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병치료, 영혼의 병치료, 영적인 그 죽음의 그 치료가 먼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의 병이 빨리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피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시지 않고 그들을 피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선순위에 따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보면은 이제 큰 교회, 특별히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오지 않는데 뭐 이제 와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 보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표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오십니다. 그런 분 중에서 이제 여자분들이 많은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이분들은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이 교회는 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이 많은데 자신의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 뭐 등산팀, 뭐 탁구팀, 그런 취미생활 팀이 있습니다. 탁구가 좋아서 그 뭐 이제 동호회 비슷하게 이제 교회도 이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병치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에서 보니까 뭐 이제 어느 기도원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귀신 들린 자도 많습니다. 그 기도원에는 어떠한 자가, 암 환자가 병이 났더라, 귀신이 나갔더라, 그 소문 때문에 그 기도원에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왔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동상이몽처럼 그렇게 왔지만 동심일체, 이신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병자가 옵니다.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왔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나. 15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격 기준이 되어서 제자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절반은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그 대부분은 보면은 그 지위가 낮습니다. 많이 못 배웠습니다. 신분이 낮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해서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따르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따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전도를 위해서 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행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이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때 이들의 마음이 본색에 드러납니다. 이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한 자리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정말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누군지 16절에서 19절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제자를 통해서 좁은 의미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서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천사와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 같은 그 사람들을 보건대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경은 말씀은 진짜구나, 이 기독교는 정말로 살아있는 그러한 종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알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전했기에, 누군가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니까 수제자, 그 이름은 베드로인데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는 시몬과 레위, 그 야곱의 아들이 있는데 이 시몬이 잔해하는 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혈기가 왕성해서 그 잔해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그랬습니다. 다혈질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그리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했을 때 절대로 안 됩니다. 만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데, 그 전에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사람이었는데, 좀 전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만류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실 때 정말로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수제자가 저주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 베드로, 반석, 다혈질, 잔해하는 칼, 그 시몬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에서 죽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것은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번개,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다혈질이고 이들은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혈기가 왕성합니다. 아주 소리를 잘 칩니다. 번개처럼 소리를 잘 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지 않자 하늘에서 이제 벼락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분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친척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의 부모님이 이 제자들을 그렇게 먹고 지내는 그것을 많이 이렇게 공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치맛바람으로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를 탐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실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고 야고보는 죽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그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와 이 빌립은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고 빌립은 바돌로메를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근데 빌립은 인도를 하기보다는 눈치가 빠릅니다. 아주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얼마의 돈이 드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사람들을 잘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는데 어린아이를 그렇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온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를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으나 그 부귀영화를 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힘든 훈련 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금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이 가난하고 그리고 고된 훈련을 끝까지 그렇게 잘하고 그는 나중에 뭐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모든 제자가 순교를 합니다. 그렇게 마태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 시몬 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도 끝까지 하고 나중에는 순교를 합니다. 의심을 잘하는 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모든 제자들이 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넣어봐라 손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그 도마. 그러나 이 도마도 나중에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도마가 또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도마도 순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와 아들 야고보 가론인 아닌 유다인 다데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딱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이 사람들도 전승에 하면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동상이 다른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사역을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왜 배반할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 이런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음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 교회가 더욱더 긴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 박만기 목사님이 그 예를 많이 드셨는데 이 물고기가 뭐 이제 강원도에서 잡은 그 물고기가 서울에 오기까지 그 거리가 되는데 이 물고기가 이제 그 살아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이제 살아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천적과 같은 그런 물고기를 뒀을 때 그 물고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서울에 왔을 때 그 물고기는 이제 다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면 참 좋겠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도 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반하는 그러한 일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 선을 행하고 생명을 또한 그렇게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척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늘 항상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런 생각이 다를지라도 또한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그러한 귀한 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부가 하나가 되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위해서 또한 잘 감당하고 거룩한 주일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늘 항상 선을 행하고 또한 생명을 또한 구하는 일, 이번 특별히 명절 때 믿지 않은 그런 가족들과 친척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말과 행동을 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손은송 원사님 또 요양병원에서 또 집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쾌차하셔서 교회 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사들 미리자리교회 각 가정마다 또한 대신방 중에 은혜를 달라고 또 이렇게 새로 선출된 우리 중직자들 훈련을 잘 받아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리를 전하여 감당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선을 내고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명절 때 아버지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선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예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아픈 자를 깎음으로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암세포를 멸해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염증과 뼈마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런데 또한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가운데 열심히 열매를 거두게 해주옵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기 원합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믿음을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며 믿지 않은 그러한 아버님과 많은 친구들 전도해서 아버지 주일학교 모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또한 사중에 있는 중학생들 주영들에게 해주옵시고 비전을 또한 함께 둘 수 있는 자들에게 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보이를 입으며 또 믿지 않은 친구들을 전도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미래의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영원한 삶을 도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외를 해주옵시고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을 주시는 독자를 해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주안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작되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제물어주시고 하나님 이걸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중에 받기를 원하며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이 그 가정의 아버지 주인 되셔서 악한 영이 통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순종히 하나님의 경험하신 모든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받아주시고 모든 그런 또한 사회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중자들을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아버지 중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선신하고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자녀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히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맡기는 자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이 그 과정에서는 다 예수님의 그러한 생각 같지는 않았지만은 후에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듯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때마다 또 한마음이 되고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번 명절 때 믿지 않은 그러한 가족들에게 선한 말과 행동을 하며 또한 그들에게 복음과 간증을 증거해서 온 가족 친지들이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고통받는 환우들이 계십니다. 암투병인 환우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하나님 또 알지 못하는 질병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시며 여러 가지 염증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의사를 통해서도 고쳐 주시마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옵시고 일거를 주시며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과 성을 통해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자라며 또한 비전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하기 쓰임받으며 우리 중등부 아이들 특별히 주의 성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청년분들 또한 모이기를 힘쓰며 믿지 않은 많은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기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애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부모님께 효도하며 또 이번 명절 때 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자들 믿음의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들과 미래자립교회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며 특별히 정성구 성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해주시고 또 운전하실 수 있도록 또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선교팀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선교 또 지붕공사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그러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가 또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모든 그런 사역들이 아름답게 즐겁게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시며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직자들이 또한 선출되었는데 훈련을 잘 받아서 또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헌금과 또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요셉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현재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그러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번 명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을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